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찾았어요?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코의 아버지 예루살렘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가져서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씌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는 번역하는 히브리어로 모략을 타는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주님의 귀한 뜻을 전하기 위한 소리로 이 안교교에 올 시간 보냈습니다. 종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의 성령께도 종을 장악해 주셔서 당신의 귀한 뜻을 제대로 전달하고 우리 온 성도 은혜 받고 오늘부터 이 말씀을 붙들린 바 되어 새롭게 변화된 그를 삶을 삶으로 교회가 붕되고 가정이 복을 받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이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억지로 예수님과 함께 짊어진 십자가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억지로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자원한 게 아니고 내가 좋아서 한 게 아니고 누군가가 힘에 의해서 나에게 짐을 지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걸 내가 짊어지게 된 십자가 그런 말씀이죠. 특별히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못 박힌 그 과정을 우리가 이제 사순을 통해서 묵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제가 그 목사님으로부터 연락받았을 때 저는 금년에 저희 교회에서 설교를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럼 이상하게도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제가 뜨는데 다른 데서 초청받아 설교를 자주 할 게 없습니다만 이 최동수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 나에게 다시 안도교회에서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나? 그렇다면 어떤 말씀 전할까 할 때에 이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어쩌면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은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 내게 주어지는 억지로 된 불편한 거죠. 귀찮은 것이지만은 그걸 내가 짊어지고 가는 그 길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지고 난 뒤에 뒤를 돌아보게 됐을 때는 생각지 못한 하나님 역사가 펼쳐짐을 바라보고 어깨를 만지면서 이 어깨가 어떤 어깨인가? 어떤 어깨일까요? 그냥 아무나 짊어진 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짊어진 십자가를 함께 짊어진 어깨라는 사실. 이것이 평생을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기에 그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훌륭한 전도인이 되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미안합니다만 오늘 날씨가 추우니까 목이 이렇게 잠겨버리네요. 이제는 의욕은 강한데도 현실이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목이 그냥 잠기니까 좀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죄 없으신 예수님의 빌라도 종로로부터 부당하게 재판을 받게 되죠. 요즘 우리나라에도 재판이 부당하냐 하지 않냐는 이야기 듭니다. 부당하지 않죠. 부당하지 않는 재판을 받아서 어떻게 억울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 순응할 필요가 없는 걸 부당하십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당하게 자기 주어진 재판을 그대로 이어갑니다. 여러분과 나 같으면 어림없죠. 죽어도 못합니다.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재판을 받으시며 로마 군인들의 삼엄한 그런 경계 속에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로 올라갑니다. 이 골고다 언덕은 가파릅니다. 왜 올라가죠? 뭐하러 올라가죠? 죽이려고 끌고 가는 것을 예수님이 끌려갑니다. 혹시 예수님은 자신이 가는 길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그런데도 그 길을 당신 스스로 선택해서 갑니다. 왜 그럴까요? 잘 알죠? 여러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없이는 절대로 여러분 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이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여러분 나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길을 갑니다. 군병들은 무거운 십자가로 인해 예수님이 비틀거릴 때마다 똑바로 걸어. 그러면서 채찍질을 가했고 지친 예수님은 14번이나 쓰러지면서 그걸 반복하면서 가파른 골고다로 흘러갑니다. 성경에 가면은 14번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다 가다가 쓰러진 장소에 기념 팻말을 기념표를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 뭐예요? 예수님이 여러 번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길이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험한 길인가를 자세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뭐라 했을까요? 마땅히 십자가를 짊어질 사람이고 마땅히 고통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한 사람도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모진 야유와 조롱시킨 말로 비방하며 손가락질합니다. 저 사람 봐. 지가 하나님 아들에게 신성을 못 얻기 마땅히 노래마다 죽어야 할 사람이라. 그러니까 손가락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금 죽으러 골고다로 향하는 그 길을 구경하려고 몰려들었으면 그때에 마치 지금의 아프리카죠. 리비아, 우리 애국 이집트에 가까운 데죠. 북아프리카 리비아에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6월절 지키러 왔는데 6월절 날 뜻밖의 되면 엄청난 행사는 아니지만은 군중들이 모여서 일단 그 말을 듣고 무슨 일인가 하고 이 시몬이 군중들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과정을 지켜보게 됩니다. 구경을 하게 된 것이죠. 머리도 크고 덩치도 있다 보니까 밀착하면 좀 더 예수님 가까이에서 그걸 보고자 했는데 마침 그때 군사들 보니까 덩치도 있고 힘도 세 보이니까 올더니 예수님 가다 자꾸 넘어지니까 이 사람에게 억지로 십자가 짊어지고 가면 되겠다. 그래서 억지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게 하는 어때보면 시몬의 입장은 불운한 그런 결과를 낳게 되죠. 구경하러 갔는데 생각지도 않게 붙잡혀가지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여러분과 나를 같이 읽었는데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를 억지로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억지란 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유 불문하고 강제성을 띄었다 그런 말씀이죠. 내가 좋아서 진다면 뭐 할 말 없죠. 내가 자원에 선택한 일이니까 그렇죠? 이게 절대 내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누가요? 군중들이 그냥 예수님 치워진 십자가에 함께 치라고 이렇게 몰아붙이니까 힘에 의해서 끌려서 십자가를 지게 되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함께 지게 된 시몬은 자기가 왜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모릅니다. 또 자기가 돕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또 이분이 왜 이처럼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형태를 짊어지고 가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제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이 시몬이 같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동행하게 된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속된 말로 말하면 뭐 재수? 뭐 했다고 이렇게 할 정도로 기분 나쁜 일이죠. 그죠? 근데 시몬은 뭐예요? 피할 수 없잖아요. 자기 힘으로 도무지 군사들을 밀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 몰라 도망갈 수 없으니 그래서 시몬은 응급결에 군사들의 강압에 의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받으시는 온갖 모욕과 조롱을 함께 받으며 골고다까지 오르게 되죠. 그러면 본의 아니게 그곳에 일어나면
많은 사건들, 예수님이 겪는 것과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가는 일어난 모든 것들을 상세하게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분이 도대체 왜 이와 같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까 하는 그 의문심을 가지면서 도대체 왜 십자가를 질까 그 실상을 알아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런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예수의 처참한 모습을 하게 되죠. 뒷머리, 어깨, 피투성입니다. 그 가는 그 길을 보는 그 같이 짊어지고 있는 그의 입장에 본다면 너무나도 불쌍해 보입니다. 자기가 같이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면 이 사람이 쓰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갑니다. 그런데 골고가에 도착하고 그가 십자가에 매달리고 거기서 남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가상 실현에 이렇게 말하죠. 십자가 7마디의 말씀을. 그리고 생각지도 않게 먹거리에 밀려오고 천둥 번개에 지면서 예루살렘 성전의 시작 위에서부터 알을 찢어버리는, 그리고 온 집이 흔들리면서 죽은 자가 부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설명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일들을 그가 목격하게 되죠. 많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70명의 제자가 있었고 거기에 주일당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누가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진 시몬이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말한다면 셀 수 없는 일이고 그야말로 옴붙은 일이죠. 그런데 신앙적인 면에 본다면 이 같은 은혜도 없고 이 같은 축복도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고 우리를 판단하잖아요. 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이 사람은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이걸 못 봅니다. 그래서 내게 주님이 주시든지 혹은 가정이 주시든지 혹은 교회가 주시든지 혹은 나라가 주시든지 어떤 공동체가 주는 그 멍에와 십자가를 우리는 너무 무시해버릴 때가 많이 있죠.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칠 때는 몰랐는데 십자가를 다 치고 나서 보니까 3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자기와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올라가서 실제 죽는 걸 봤단 말입니다. 아니 다른 두 강도는 안 죽으니까 발목을 다 잘라버려가지고 피로스럽게 죽게 만드는데 예수님이 이미 죽었으니까 창을 찔렀는데 물만 나오더란 말입니다. 죽은 게 판명되잖아요. 그러는데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 지냈다고 하는데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40일간 제자들과 교제하다가 사람들이 보러내고 성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시고 오신 자를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는 그런 역사를 가지게 됩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고 난 뒤에 이 시몬의 결론이 뭐였을까요? 그는 누구였을까요? 구약 성경이 예언했던 메시아임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그 영광을 그는 목도할 수 있었고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던 그 예수님의 실상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처럼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그를 만나게 되었고 그분이 이루신 구원의 사역에 예기치 않는 방법으로 생각지 않은 그런 때에 동참하는 그 영광을 시몬이 얻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삶의 여정 가운데는요 도무지 예기치 못한 내가 원하지 않는 십자가를 짊어질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직접 주는 경우도 있지만
때는 교회를 주기도 하고, 심지어 내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어머니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단체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가 쳐야 할 운명, 어쩌면 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다가올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 가만히 있는데 왜 나냐? 왜 하필 나냐?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저 사람들도 하지 않는 일을 내가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되지만 지혜로운 성도는 그때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과연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피해도 되는 겁니까? 묻게 되고, 하나님 음식을 들으시는 사람은 남들의 싫어하는 것일지도 내가 억지로 남이 구하지 않아도 내가 억지로 짊어지고 그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얼마 있지 않아서 손가락질 받은 그 사람이 나는 보았노라, 나는 경험했노라, 나는 거기 이르노라 간절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리에 빠져서 왜 하는 나? 하필 나냐? 울면서 상담을 사셨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요구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 십자가를 질 때에 당신 남편이 변화되고, 그걸 짊어질 때에 당신의 가정이 화목하고, 그걸 짊어질 때에 가정이 자녀가 잘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지 마. 하나님, 만약에 이것을 내가 짊어져야 할 힘을 한다면, 짊어져야 할 짐을 한다면 감당할 힘을 주세요. 힘을 주고 나가면서 지금은 눈물 골짜기지만 그 눈물 골짜기에 변해서 놀란 신앙의 간증의 그런 역사를 할 수 있는 날에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는 유일한 형태이기에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분만의 십자가의 멍에입니다. 시몬이 짊어졌다고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무게가 감지되는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시몬 없이도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분이고 십자가를 져야 할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없어도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왜? 그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십니다. 그런데도 굳이 주님은 여러분과 나의 연약한 어깨를 빌려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 일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나게 되고 이 일은 우리 안전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나는 못합니다. 못하면 무슨 편해요? 그럼 신앙의 감정은 없는 겁니다. 왜 목사님 나는 신앙 감정거리가 없어요? 십자가를 안 져봤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영광과 멸류관은 십자가 뒤에 따라오는 것이지 그냥 하는 건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영광이 온다는 게 아니라 그거를 뭐요? 그걸 얻기 위한 과정이란 말입니다. 잠언 23장 23절에는 진리를 사라 그랬습니다. 진리를 사라. 진리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진리는 공짜로 주어지는 것은 그걸 취하는 과정에는 뭐요? 사는 건 못지않은 희생, 대가가 따르는 겁니다. 밥을 챙기는 것은 내 아내가 나한테 챙겨준 것이지만 숟가락을 두고 퍼먹는 것은 내가 할 일이죠. 아무리 밥상 챙겨놔도 내가 그걸 취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수고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음식을 내게 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당신 아들을 통해서 귀한 역사를 일어나서도 여러분과 내가 믿음이라는 밥그릇이나 혹은 숟가락을 들지 않는다면 내게 될 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요? 여러분과 나를 그 놀라운 영광의 기적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이끌어가는 과정에는 때로는 시몬같이 억지로 누군가에 의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느 한 부분에서는 그런 일이 온단 말입니다. 그런 일을 감당한 자만이 뭐요? 신앙의 감정이 있는 거예요. 권사님 신앙생활 오래 하셨죠? 감정 좀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그게 무슨 자랑이냐? 감정이 없다면 뭐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될 것이고
왜 내게는 간증이 없을까? 한 번 좀 돌아봐야 될 텐데 우리는 부끄러워서 간증 못한다요. 간증거리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아니 눈을 감았던 사람 눈이 떠졌습니다. 신기하죠. 내 눈 떴다 왜 못합니까? 내가 눈을 떠주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시몬의 어깨를 빌려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고 골고다로 동행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했다는 겁니다. 강화도 위에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였지만은 그것이 메시아의 구원사에게 동참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는 뒷날 자기 어깨를 만지면서 이 어깨로 말할 것 같으면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어깨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산 간증의 어깨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로마서 16장 13절에서 주 안에서 택함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루포의 어머니는 누구냐?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입니다. 루포는 뭐요? 구레네 사람의 아들입니다. 시몬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수 복음을 자랑스럽게 전하여 온 가족을 우선 구원하였고 이웃을 구원하는 예수의 증인으로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이 고린의 사람 시몬의 집에 들어가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고 많은 신앙의 간증거리를 혹은 영향력을 입었기 때문에 로마서를 마지막 장식하면서 모든 로마서를 읽는 사람들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곧 내 어머니야. 그렇게 피도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은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을 내 어머니라고 소개할 정도로 그를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걸 보게 됩니다. 시몬의 가정에서 받은 고의와 신앙적인 영향력을 생각하며 그의 아내를 내 어머니라고 소개하고 그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을 로마서를 통해 소개하면서 문안토록합니다. 모든 로마인들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정에 문안하라. 인사를 꼭 챙기라 끝났습니다. 멋있잖아요. 우리는 구레네 사람 나중에 된 그 영광을 우리가 탐을 냅니다. 나도 그렇게 되었으면 그러면서도 구레네 사람처럼 주님이 억지로 하든지 혹은 마음에 감동을 주든 십자가 지날 때는 항상 꼭 필요합니다. 난 못해요. 시몬과 그의 가정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종되게 쓰임 받는 것은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함께 짊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무슨 기도를 많이 했다든지 그가 무슨 믿음의 많은 순종을 남겼다든지 그건 없어요. 단순히 뭐예요? 예수님이 직접 준 건 아니지만 군사를 통해 주어지는 것을 그는 그때는 몰랐지만 그게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인 줄 알고 짊어졌더니만은 오늘 이와 같은 신앙의 간증거리를 남기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 과정이 억지로 된 것이 뒤에 처음에는 불편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왜 하필 나냐? 내가 차라리 6월절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오지 않았다라면 신앙을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적이 있을 겁니다. 왜 십자가를 지게 됐어요? 예수 잘 믿다는 것 다시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다가 지금 이렇게 된 거란 말입니다. 6월절을 왜 지킵니까? 출애굽하기 전에 열 지향의 마지막 날 양의 피로 말며 구원받은 그 역사를 간증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6월절 지키는 거 아니에요. 이분들 직접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지키려고 찾아왔다가 이렇게 생각지않은 일을 만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신앙생활 안 했다면 이런 고통 안 당했을 텐데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 믿다가 하나님 잘 믿다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때때로 이런 건 나도 그렇잖아요. 꽁연히 예수 믿어가지고 이게 무슨 발자고 이러면서 단시간 삶을 볼 수 있잖아요.
원망과 불평 속에 이루어졌지만 끝까지 복종하다 보니까 뭐요? 나중에는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는 성도로 기능되더란 말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 너무 부럽습니다. 여러분 이거 안 부럽어요? 이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그렇게 안 사라지더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하나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100세의 어린 아들을 정말 애를 키우는 이제 그 아들 통해 좀 덕 좀 벌려고 하니까 그 아들 잡아다 준다고요? 어떻게 하나님 무자비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했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전에 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들으죠. 아들 바치잖아요. 나는 절대로 아브라함같이 안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들 바치는 겁이 나가지고 그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치라 했습니다. 얼마나 좋을까. 믿을 만하니까 바치라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는데 아니 10kg밖에 못 들 사람에게 50kg 들러 이렇게 하겠어요? 50kg를 들 수 있을 자격과 힘이 있으니까 50kg 들려 한다며 그만큼은 하나님이 내게 아들 바치라 말하지 않는다면 아들 바칠 힘이 없으니까 하는 거지. 그게 무슨 재수가 좋아서 안 바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 혹은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머리는 씻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개인적이든 또는 공동체 일원이든 책임과 의무라는 십자가 다른 말로 말하면 머리를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는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내가 자원하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싫지만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억지로 지든 하나님은 언제나 십자가는 멍에를 짊어지게 한 후에 나중에 뭐요? 영광이 이르게 만들고 멸류관을 얻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피하고 싶을지라도 십자가를 감당할 때 자랑스러운 삶의 자체를 남길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죠. 저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내 가정에 다가오는 이 어렵고 힘든 부분 이걸 어떻게 감당을 피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하늘의 빵도 뭐요? 짐을 지라는 겁니다. 힘을 붙이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그래서 이겨나가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피하잖아요. 조그만 교회 다니는 분들은 아이고 교회가 십자가 뭐 교회 짓는다는데 그러면 피해갑니다. 우선 편하겠지 모르지만 그 마음에 진정한 하나님 평안과 성령의 감동과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네, 힘들면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하고 짊어지는 사람, 지금은 눈물을 실을 뿐이지만 때가 되면 기쁨을 당할 거든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나 개인적으로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왜 우리 집안이, 왜 우리 교회가, 왜 우리 나라가 불편합니다. 개개인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안 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 부, 목사님에게는 책임이 있어요? 장로님에게는 책임이 있어요? 모두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건 왜? 모두가 십자가를 거절해버리니까 그런 거란 말입니다. 시몬은 착실히 하나님을 신앙하는 유대인이었기에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을 방문했고 예수를 뵙고자 하다가 붙잡혀 억지로 십자가를 함께 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더라면 유월절 지키러 예루살렘 오지 않았다면 이런 불운한 일을 겪지 않았을 겁니다. 다행이다. 그때 내가 잘 안 맞지 이랬는지 모르지만은 처음에 이 시몬이 당황했을 거예요. 그죠? 이게 뭐고 좋은 일도 아니고 그냥 온 사람 침뱉고 손가락질하고 채찍질하고 돌팔매 던지는 그 자리에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내가 예수님 앞에 그 모욕을 당해야 되겠냐 이랬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고 나니까 그 모든 돌멩이 하나, 채찍질한 침뱉던 거 하나가 신앙의 간증거리였어요. 때로는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가족의 이름이기 때문에, 교회로부터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짊어져야 할 십자가 앞에 왜 하필이면 나냐 피하려 하지만 억지로라도 그것을 짊어지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역사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다는 뜨거운 감정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 책임입니다만 성도들 그 기력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둘째로 자원인 억지로든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 뒤에 영광이 있다는 사실 인지하며 살라는 거야.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는 무겁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자원하여 짊어짐으로 인류 구원을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자원하지 않았다면 누가 인간 구원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겠어요? 예수 믿는 자, 예수의 제자라고 우리가 스스로 말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분의 발자취를 따를 생각하지 않고 그분을 이용해서 좀 행복하게, 편안하게, 남들이 나 예수 믿는 복을 받았다는 이런 감정이 있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만 갖지 십자가 질 생각하지 않을까. 교회는 많아졌고 교인도 늘어났지만 하나님 역사를 60년대 70년대보다 확 떨어지고 말았단 말입니다. 다 잘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의 능력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뭐야? 십자가를 읽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는 무겁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자원하여 짊어짐으로 인류 구원을 성취했습니다. 그 같은 십자가는 조롱과 멸시, 고통과 손실을 안겨주기에 수많은 성도들이 회피하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 전파와 구원의 역사는 그러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 와서 앞으로도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짊어지려 하는 그런 자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다들 말하는 목사님들도 그러고 성령들, 교회가 왜 그러냐? 왜 그래? 니 때문에 그렇지. 네가 십자가 안 지니까 그러는데, 그러는데도 나는 십자가 안 지어도 되는 찬사를 너는 줘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뭐요? 다툼이 생긴단 말이에요. 집사님, 내가 처분이 20kg밖에 못 드는 사람이 한다면 50kg 들수 난 집사님 내가 좀 줄게요. 이렇게 하면 될 것을. 네 몫이 된 내 십자가 네가 줘야지 왜 내가 이러면서 나를 특권증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살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십자가를 어떤 것인지 찾아볼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십자가를 통해 간증된다는 겁니다. 시몬은 강제로 붙들려 십자가를 지게 되었고 불평과 원망스럽게 울면서 그 먹이를 짊어졌지만 그것 때문에 나중에 웃으며 간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사도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지 아니하시더니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았다고 했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다 했습니다. 왜 그래요? 장차 올 소망을 내다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서 타락하고 물러서는 것은 뭐예요? 소망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뭡니까? 희망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그게 소망입니다. 희망은 꿈이 아니에요. 소망은 꿈이 아니에요. 희망은 꿈일 수 있지만 소망은 뭐예요?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목표가 설정됐을 때에 나오는 행동이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인류 구원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부끄러움도 참았던 겁니다. 왜 여러분 내가 예수 때문에 받는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중간에서 포기하고 맙니까? 나타날 영광을 내다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교교회 성도 여러분들, 최명수 목사님 통해서 이루어졌던 하나님 그 귀한 역사를 믿음으로 내다보고 주는 그것이 내 짊어질 십자가입니까? 그랬던 목사를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모두가 십자가를 짊어질 때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로 붕괴하는 그런 역사를 가져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구원과 영광을 보고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십자가를 짊어졌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 나에게 사랑하는 종아, 현실만 보지 말고 먼 미래를 내가 주신 은혜의 말씀을 위해서 내다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눈이 있는데도 보지 못했습니다. 귀가 있는데도 듣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있는데도 굳어져 가지고 느끼지 못하는 우리 인생이죠. 지금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천둥 번개 같은 소리로 바꿀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세면 음성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엘리야가 낙심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갈멜산으로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갈멜산 올라가서 불수에 숨겨져 있는데 강한 바람이 붑니다. 이 바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속에서 하나님 직접 만날 수 없었습니다. 엄청난 불덩어리 같은 뜨거움이 왔습니다. 거기서 들을 수 없었습니다. 강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거기도 하나님 볼 수 없어요. 그런데 낙심하고 있는데 세미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종아,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우리는 엄청난 능력과 역사가 있는 것을 하나님이 임재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뜨거워야 합니다. 뜨거워야 합니다. 그러나 마냥 뜨겁지만 해서 안 된단 말입니다. 가장 차갑고 가장 외롭고 가장 쓸쓸한 그 장소에서 세미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난 뒤에 예언하고 마지막 사역을 끝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원하든 억지로 하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 일하시고 영광과 멸류관과 축복을 선사하시는 겁니다. 성도들은 가정에서나 교회 또는 어떤 공동체에서 주어지는 십자가, 그것을 자원하든 억지든 누군가 짊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발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 십자가를 묵상하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심리에 마치 잘 받지 못해서 팍 바뀌어져가지고 말이야. 일평생 이 말씀 뜻대로 맞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행복과 부흥과 형통의 복은 누군가 자신의 책임과 임무를 십자가를 지는 것에 주어집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시몬이 억지로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받은 영적인 축복을 묵상하고 여러분도 시몬과 같은 훌륭한 신앙인으로 밝혀진다는 믿음,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시몬 같은 많은 사람이 이 암흑기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2, 3분 정도 오늘 주어진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뭡니까? 억지로도 내가 짊어져야 십자가를 한다면 나라에 짊어지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아무나 하나님께서 시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지 못해.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를 주실 때도 반드시 합방을 주시지 치어 죽으라고 주지 않습니다. 가장 사랑 많으신 하나님, 당신의 아들까지 알기자고 이어주실 정도로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적합한 십자가 안 주겠느냐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그 십자가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주의 선물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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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 본질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 그대주를 영광을 주시기 원하시고 축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멸망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래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그걸 피하려고 하시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십자가 질 생각이 없고 영광을 얻을 생각을 했고 평강을 주기를 원했고 평안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께서 원하지 않았지만 십자가를 자원에 짊어졌기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 그것이 가정에서 오는 것이고 교회에서 오는 것이고 개인으로 오는 것이고 십자가 잘 감당하는 죄인과 소식하는 그런 저를 세우시고 우리 종을 세우고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하나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은 자기의 신앙 고백을 위해서 6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을 방문해도 뜻밖의 군사들에 붙들려서 엎드려 십자가 지는 그런 부러움을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왜 하필이면 나냐? 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야 하느냐? 불편하심. 그러나 힘으로 피할 수 없었지 억지로 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영광의 십자가였고 내리려고 하는 영질이었고 말로 닿을 수 없는 영질 축복이 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동의 모든 성도들 구레네 시몬 같은 십자가는 아니지라도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짊어질 십자가 있는데 이 십자가를 잘 감당함으로 개인적으로는 신앙의 감정을 남기고 가정이 복을 받으니 교회가 부흥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옵소서.